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느님, 오늘 33번째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냥 늦게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저의 관심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성경을 이잡듯 잡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한결같이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은혜 있는 자를 주님이 돌보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계심을 보면서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주변을 보면 3대, 4대 하는 일마다 수고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막 100배의 노력을 해도 내 삶은 늘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했던 20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채워서 여러분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의 무게를 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82세 되신 이모님을 떠나보내면서 어머니가 나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언니는, 그래야 2살 많으신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막 사진을 보고 막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탕란을 치고 우시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이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냥 그 살아온 삶. 그래서 이종 사촌 중에 저랑 가장 사고를 많이 치고 학교 땡땡이를 깠던 우리 영호, 우리 개밥 주다 머리 물린 김영호, 빵꾸가 별명입니다. 우리 친구를 제가 투닥이면서, 야 이모 얼마나 열심히, 이모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외삼촌도 그러고 다 그 1세대는 저기 서울에서 정선에서 막 대화에서 진부에서 피난 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죽는 날까지 일만 하셨던 분들이다. 자식들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려고 이와 같이 열심히 사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무게를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스며있는 깊이와 넓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진실과 진정성, 또 거기서 배어나오는 그 한 사람의 애정과 타인을 향한 배려 등 그 한 사람의 그 내면을,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을 다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서로를 향한 그 사랑 이전에 어떤 삶을 걸어오고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가문과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른 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너희 집 왜 그래? 너희 아버지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라고 우리는 힐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과 함께 이겨낸 고통을 합해서 한 사람의 그 무게를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시선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진정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점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보고 그 인생의 미래를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눈물과 땀의 정성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타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듯 바라보는 눈도 생각도 평가도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마음도 넓어져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그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신학적이든 성경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퀄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주님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공문을 지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큰 자라는 뜻이죠. 그는 살기가 등등해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게 되자 그에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은 교회를 욕하고 믿는 성도를 폄하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눈과 새로운 은혜로 채워진 삶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다시 보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믿는 자를 힐난하는 그것은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4절 왜 나를 핍박하냐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폄하하고 성도를 폄하하는 행위는 즉 주님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발이 넓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갈라지는 교회의 아픔들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떠난 것을, 수십 년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본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1년에도 다니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그래도 작든지 크든지 그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다녔던 교회, 그가 몸바쳐 헌신했던 교회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만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그러면서도 감사한 한 가지는 하늘 땅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향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애정으로 끌어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축복은 오히려 부메랑처럼 결국 축복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제가 더 기쁠 때가 많습니다. 하늘 땅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점점 저에게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신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제가 주중에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제 삶에 내리를 쳤는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벌써 3주째 하고 있으니까 5장까지 다 끝내려면 올해 겨울에 눈이 와야지 끝낼 것 같아요. 1장 26절 27절 야고보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좀 표시해 놓고 하늘 땅 교회를 주신 목적 이렇게 써 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세상 풍파가, 아니 전염병이, 아니 이 장마가 우리를 흔들 때에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향한 이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풍파를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격려이고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늘 땅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큰일 났다니까요. 점점 더 교회는, 오산에도 한 교회는 500명이 모이는데 현재 250명도 모이지 않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1년을 가면 교회를 빚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한테 처음으로 이 목사 작은 교회 운동 잘했다, 욕심내지 말고 너는 끝까지 가라는 격려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사랑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이 문 닫고 많은 일들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재정 10원도 남기지 않고 이때를 위해서 다 풀고 다 돕는 구제하는 일에,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했더니 새 교회가 500만 원을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해서 10교회에 50만 원씩 월세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할 때고 주님의 은혜가 다른 자를 정말 돌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것 바라지 않고 너희도 이와 같이 형제의 더러움과 수치와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거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그 발을 닦으라고 하시는 마지막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명령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점점 더 우리가 이 사랑을 넓히고 확장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주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속에 물들지 않고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와닿아서 정말 더 정결한 신부되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욥은 이 욥기서 1장으로 여러분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을 한 단어로 소개하기를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장 1절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별칭이 그에게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9절에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다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죠?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만일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손을 펴서 그 소유물을 다 걷어가면 틀림없이 11절에 하나님을 욕할 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사단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세상 명예와 권력, 연예인과 정치인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저는 뒤집어 보기를 원해요. 오히려 그 많은 소유물과 그 많은 것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더니 오늘 사단이 결국은 그것을 걷어가서 오늘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려고 하는 이것. 그래서 저는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오히려 없기 때문에 믿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있을 때에도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이것이 진짜 욥의 참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 교만하고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언제 그 자리를 떠납니까? 살만하고 될 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사단이 잘못 번지수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를 없게 하면 그는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든 자기 때문에 없다면 제가 볼 때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가 욥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해봐라. 그 대신 단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라. 그것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않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인 가축이 죽게 되고요, 자식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도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를 벌을 받냐고 남편을 해서 험한 말들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의 고백을 여러분은 잘 보셔서 이미 아시다시피 1장 21절 22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21절 22절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봐요. 여러분,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당연하다. 이 욥 안에는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전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22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범죄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 믿음이 적은 믿음, 또 겨자씨만한 믿음, 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믿음도 종류가 다 다르고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작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느 때든지 지금 더욱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밤을 지나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는 향기가 욥의 신앙 안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계속해서
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벌을 주셨다고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은혜가 떠나면 자꾸 그와 같은 단점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적어도 성도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의 기준을 본인이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인간에게 찾아온 원죄 중에 하나는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 맹점 속에 빠져서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상처가 안 돼 회복되는지 아닌지는 그가 어둠의 말을 하는지 밝은 말을 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고 뭐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유학을 갑니다, 나는 무엇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늘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은 유학을 갔다 오고 뭐하고 결국은 정말 저 첩첩산골에서 수업료도 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대학의 교수가 됐는지 간증할 내용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 밤과 이 어둠에, 이 고통에,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본 향기가 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새 친구는 와서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이전까지 계속 새 친구와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지면 이와 같이 욥과 같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도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욥기가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통 속의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할렐루야. 성도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나, 그래서 원망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하는 때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 일 뒤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누군가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판단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신 내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은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23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23장 1절은 친구 엘리바스가 너가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고통 처자식 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말할 때 1절은 욥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1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지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정과 욕심 충족을 위해서 타인에게 무례하거나 폄하하는 나쁜 버릇이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일찍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형제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형님 함께 갑시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은 내가 장차 그를 개바라 하리니 이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버린 현재를 보지 않고 주님은 그가 성령을 만나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도리어 축복하는 그 놀라운 눈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곳에서 어떻게 했죠? 그는 따뜻한 숯불을 쬐며 예수님과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이득을 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를 소위 12 제자라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그를 불렀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게 되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153마리를 밤늦도록 그물을 던져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잡은 그때에 너무 인생의 허망함과 지침 가운데 새벽 미명에 그물을 걷어들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요한복음 21장에 아니 성경 전체에 숯불은 단 2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쬐던 그 숯불, 그러나 지쳐서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과 물고기를 구우셔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잡은 것을 가져오라. 153마리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 가서 우리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꼭 표시해 놓으시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숯불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녹여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녹여주었던 그 숯불은 사실 일찍이 본인이 십자가를 지던 그날 밤에 배신하였던 숯불이고 자기를 능욕하고 버렸던 그 숯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에게 나타나셔서 안드라키아 이 숯불을 다시 한번 피워놓으시는데 그 제자를 위해서 불을 피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잡히던 밤에 숯불을 쬐며 주님의 죽음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인생의 허망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숯불을 준비하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신 이 사랑, 이기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다 알고 그 뜻을 알 수나 있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침묵이 때로는 많은 말보다 나은 것이며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원망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걷어갈 자도 여호와십니다라고 하는 이 가장 값진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장 4절에 가볼까요? 욥의 신앙은 변론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23장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욥은 오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욥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6절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리바스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절, 9절, 오히려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8절, 9절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철저히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 침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아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오늘 새 친구와 같이 입방정을 떨면서 이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이 민족을 보게 돼요. 믿는 자, 종교 있는 사람은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는 믿는 자를 또 핍박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가 부풀려져서 서로 종교가 종교를, 제 친구가 너무 놀랐어요.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원주예요. 어제 만났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원주에 신천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고객 중에 신천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신천지지라고 하고는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또 기성교회로 가, 뭐 욕하고. 여러분, 그냥 이때는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의 뜻, 무엇이 참된 경건이고 무엇이 거룩한 경건인지 야고보서 1장 말씀과 같이 과부와 고아를 돕는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께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입니다. 어디 앞에? 복음 앞에. 지금이야말로 내 삶의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흙탕물 같은 이 사건만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말을 쏟아놓고 힐난하고 비판하며 숯불을 쬐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 뒤에서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 지금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욥의 이 믿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버전에는 정금이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과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천도씨 넘는 용광로에 그 주물을 통해 두드리고 단련하여서 그것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라도 티겁지나 무엇이 섞이면 혼합물이지 순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천도씨의 그 용광로를 견뎌내야만 순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욥은 그러나 나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욥의 이 고백.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선포가 세상에 나가서 간증이 되고 누군가를 깨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가진 물질과 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는 감동과 아무것도 없지만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나는 기뻐요. 나는 하나님의 지금도 내 인생을 축복하고 있음을 믿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도 볼 수 없는 때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안에 어느 때보다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나의 길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 같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참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전부를 잃어본 사람이 가진 그 은혜는 무엇인가 다릅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하나 있는 것에 가치를 매겨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전부를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전부도 부족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생명도 잃은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 풍파의 교회도 성도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훈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지금이야말로 정금과 같이 나음을 입는 가장 귀한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요새 고백하는 고백이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도리어 옥중에서 시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를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없으니까 경쟁이 돼서 오히려 복음을, 내 복음이 참이라고 막 전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진전, 복음이 더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빌립보서 1장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8절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그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방도로 하든지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제 삶을 보아도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래도 하나님, 잃어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얻어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점점 더 저의 삶에 축복,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시험과 고통, 그것이 간증이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녹여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불행도 주고 세상 눈으로 보면 행복을 주고 재산을 주기도 하고 가난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 일체 비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이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홍두깨 두들기면 그냥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내가 단련이 된 후에 그제서야 내가 깨닫는 고백의 한마디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능력 안에만 있으면 내 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정말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구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구하다 2단 3단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 삶이 정말 이만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내 사랑이 내가 더 손을 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구제헌금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90에서 100 막 이렇게 은혜 있을 때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거 주세요. 제가 그냥 다 가난하고 힘든 교회에 다 도네이션해서 헌금으로 물질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1년 한 차례 내가 정말 그 월급에 내가 한번 떼서 주님 앞에 일하고 싶은 분 있다면 결단하시고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지난주도 그 고통 속에서 제가 문을 닫겠다고 하는 내 교회, 월세 80을 해결하지 못해서 돌아와야 될 내 가정이 돌아오지 않은 지 5달 되니까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다 괜찮아요. 멋짐을 축하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든 가슴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고통을 통과한 사람, 가슴 아픈 사람은 다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아가 본 사람은 가슴 아픈 그 과정을 깊은 밤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가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은 은혜의 노래, 소망의 노래가 그 한 인생 가운데 비로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로 쓰지 않은 인생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눈물 있고 눈물로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럽니까, 목사님? 정말로 복음 앞에 여러분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피하고 도망가고 한 번도 믿음으로 이 많은 어려움을 넘겨보지 않고 요령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향기도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원해서든 자기의 실수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빚어가시는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인생이기에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하늘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NIV 버전으로 보면 하늘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단련받고 훈련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물난리와 산사태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집 다녀올 때면 유일하게 어머니의 언니이자 친정 엄마 같으신 이모님이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병을 주셨는데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 몰랐다니까요.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장롱에 깔려서 허리부터 골절이 되었는데 끝내 폐출혈을 멈추지 않아서 손도 못 써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눈물 짓는 일이 많은 것일까요? 외롭고 길게 느껴지던 밤은 나를 문약소년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내 진짜 느끼는 한 가지는 우린 어떤 인생이든 눈물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을 통과하였기에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깊은 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미명이 다 돼서야 지난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다 새벽 미명에 겨우 잠든 성도의 그 고통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밤에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 밤과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은 유라글라 강풍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죽어요. 배에 있던 짐을 다 버렸어요. 곧 이달리아에 가서 빨리 이 물건을 수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된 물이 차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18장 9절, 죄인이 되어 그 배에 함께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자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기를 담대하라 라고 23장 11절은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둠을,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고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짜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밤에 지시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통과한 인생만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계곡은 더 깊은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단련하신 후에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밤을 통과한 사람은 깊이가 다르고 소망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가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업자들은 그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새벽 2시에 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미가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희망찬 새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표시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천국을 들어가는 12문이 진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왜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진주는 고통 중에 만들어내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상처난 조개가 그 상처를 안고 모래를 씹고 또 씹기를 10,000번 이상 할 때 그 상처에서 나오는 액이 모여서 굳어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진주 좋죠? 근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고통의 깊이를 알 때 우리는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맑은 정금도 고통 중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정금, 순금은 뜨거운 용광로에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음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금으로 오늘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